크리스마스. 예쁘다고 오셨네. 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거룩한 탄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거룩한 탄생의 순간. 그래서 성탄입니다.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성탄에 참여한 사람들. 성탄은 여러분 거룩한 탄생 주님이 오신 것인데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세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에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시대도 있고 다 있지만 그 중요한 기점을 올리는 게 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죠. 거룩한 성탄. 왜 이 성탄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걸 다 먹으라 하면서 그러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먹지 마라.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서로. 아담과 하와는 동의를 안 했는데 하나님만 명령한 게 아니라 동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는 해낼 수 있거든요. 다 먹어도 되는데 그거 하나야 네 하죠 하고 아주 자신 있게 했는데 유혹하는 사탄이 계속 유혹을 하죠. 하와한테 유혹을 하고 그러니까 그 열매가 먹음직스럽다는 보암직함. 그래서 결국은 그걸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고 아담도 먹고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약속이 깨져버렸어요. 약속이 깨진 결과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렸다. 분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말해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 이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 성경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죽음. 꽃꽂이가 여러분 이 나무 이 애들은 화분이 꽃꽂이가 아니잖아요. 뿌리가 있으니까 오래 살아요. 근데 꽃꽂이를 해놓으면 여기에 꽂아 놓으면 잠시는 살아 있잖아요. 그런데 좀 있으면 뿌리가 없으니까 결국은 일찍 다 말라서 죽잖아요. 그죠? 잎이 떨어지고. 그것처럼 하나님과 분리된 순간 우리는 꽃꽂이하고 같은 생명. 그래서 죽었다. 좀 있으면 다 죽잖아요. 잠시 그 기간이 있을 뿐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담아 하고 부르니까 동산에서 이제는 자기들이 벌거벗은 걸 알고 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 먹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하고 즐겁게 거닐었는데 행복하게 대화도 하고 하나님 오시면 어서 하나님하고 이야기도 했는데 이제는 겁나고. 이 내용은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이 아끼는 예를 들면 도자기가 있었다면 그 도자기를 깨고 나면 아빠가 오실까봐 엄마가 오실까봐 겁나잖아요. 그러면 숨거나 뭔가 모르게 이제는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처럼 죄의식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숨으니까 너가 어떻게 됐느냐, 왜 숨느냐. 그래서 이제 다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보세요. 3장.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또 유혹한 뱀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3장 15절 봅시다.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것을 신학자들은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때부터 벌써 예고하셨다. 여기서부터 원시복음의 복음의 시초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장구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인도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계속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이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 일 중에 이 일에 하나님께서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항상 그의 백성과 함께 일하시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동참시키세요. 이것은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일괄적으로 흐르는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실 것 같으면 그럴 필요가 없죠. 안 그래요? 그런데 만드신 창조물 속에서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함께 일하면서 그들을 초청하고 동참시킨다면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이번에 이 일에 나와 함께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하나님이 그냥 다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부르시다. 너를 내가 보낸다. 나는 너와 함께 해주겠다. 모세를 부르시고 아론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이어받았을 때 얼마나 염려가 됐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요 계속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믿음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어려움을 겪어서 이방 민족에게 고난을 당하고 사탄에게 고난을 당할 때 때로는 사사를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종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사람을 불리셔서 함께 하시더라.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백성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오늘 성탄의 기쁨을 누립니다. 성탄의 기쁨이 다른 어떤 것보다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그 성탄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들을 보면서 하늘엔 영광이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강이다.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 백성들에게는 평강이다. 그 평강.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더라. 그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면서 어떤 분들이 하나님과 이런 함께하는 일에 동참을 했으며 그분들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도록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이걸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성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고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장 읽으셨죠? 자, 3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누가복음 1장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 자,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로 오시는데 인간의 몸을 빌려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나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자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소녀 마리아였어요.
이때 여기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보면 26절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니까 놀래잖아요. 갑자기 막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그때 31절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는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을 쭉 이야기를 해요.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마리아가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쉽게 말할까요? 남자와 자본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아기를 가지느냐 이 말이에요. 혼인은 했지만 아직까지 요셉하고도 동침을 안 한 상태거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때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너가 그로 인하여 아기를 가질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자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마리아는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고백.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처녀가 아이를 놓으면 우리는 이런 말이 있죠. 할 말이 있다고.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이 배경에서요, 처녀가 임신을 했으면 돌에 맞아 죽어요. 부정한 여인. 율법을 어긴 여인.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호 안 하시면 나는 나가자마자 더러운 여인으로, 간음한 여인으로 비난을 받고 돌에 맞아 죽을 형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자기에게는 엄청난 순간에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한 계획, 멋진 일들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꼭 위대하다 해서 막 성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탄은 그 하나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볼 때는 크고 작은 것 같으나 모든 것들이 다 귀중한 일이다. 귀한 일. 때로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머금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음이 다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자 그 일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전사님이 이제 아까 조금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지금 집에는 세 명이 보니까 아침에도 영상을 보니까 완전히 좀 제가 경상도 사람입니다. 약간 좀 뭐랄까 지방말로 떡을 치고 있어요. 세 명이서 얘도 막 콧물이 줄줄 흐르고 기침에 쌓고 막 엄마도 목이 쉬고 세 명이 지금 다 그래도 그런데 또 여기서는 애들하고 같이 저리 놀아준다고 또 그러면서 또 애들이 신앙을 자라게 해야 돼. 제가 과거를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 우리 신혼 초에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니거나 조금 어릴 때인데 개척을 해가지고 막 신방을 하고 이러다 보면 어떤 때는 막 부부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끝장을 몰라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러면 밤늦게 우리는 가요. 근데 저희들은 애가 한 명밖에 없었으니까 혼자 집에 있으라 금방 갔다 올게 하고는 가면요. 새벽 1시, 새벽 2시. 아니, 자기들 부부 싸움 한다고 우리를 안 보내줘. 그럼 애 혼자서 무섭잖아요, 밤에.
전화가 와요. 엄마 언제 와? 엄마 언제 와? 꼭 갈게. 이게 1시간, 2시간, 3시간. 참 서글퍼요. 어떤 때는. 실컷 그래놓고 우리 애는 막 혼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막 이러다가 이제 가서 겨우 나중에는 그래도 저끼리는 또 싸우고 어떤 면에서는 열매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그 아이가 그래서 빗나가거나 엄마 아빠는 신방 간다고 내 혼자 놔두고 버려두고 이래가지고 막 빗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빗 안 나고 저렇게 곱게 자라갖고 오늘 또 자기도 저런 사역을 하는데 또 보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라가면요 여러분 자녀들 우리가 아무리 잘 키우려고 해도 빗나가면 어쩔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좀 못 키우고 고생스럽고 지금 볼 때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미안하죠. 그런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키우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자녀들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하여?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말씀 붙들고 주의 계집 종려니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을지라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한 그 믿음을 가진 딸을 통하여 주님이 그 몸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분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와 상황들과 막힌 것들을 뚫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계속 요동거려요. 바람의 풍랑처럼 믿음이 생겼다가 없는 것 같다가. 그만큼 여러분 말씀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요동거리지 않으니까 담대하게 그냥 나가요. 비바람이 불어도 그냥 전진해요. 요동거리는 사람은요, 비바람이 불면 어지럽고 구토하고 더 힘들고 혼자서 가만히 놔둬도 혼자 흔들거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통하여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잖아요. 오늘도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 중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는데요. 동방박사들이에요. 말이 그들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옵니다. 경배하러.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중에 하나 첫 번째는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1번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1번이 예배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힘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주일 예배 후에 오후에 우리는 목장이라니까 목장장들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런 말씀들을 우리 집사님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제 마스크도 해제하려고 하는데 그 영상 예배 이제 우리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예배가 제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마음이 너 뭐 예배 빠져도 뭐 그때 영상 예배 들으면 되지. 오히려 그 신앙이 떨어지는 걸 정당화시켜 주는 거 아니냐. 충분히 공감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제 또 목자의 입장에서 그대로 확 못하는 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예배를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라도 뭐 병원에 입원을 했거나 그러면 영상을 들으면서 설교는 잘 못해도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이러는 분들이 뭐 매일은 아니고 한 번씩이라도 이제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그래 기도하고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고 성탄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를 벗건 안 벗건 이제는 거기서 자유해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동방박사들은 수십일 동안 먼 거리를 더움과 밤의 추위와 또 강도에 만날 위협과 이런 것들을 또 경비가 얼마나 많아요? 3명만 온 거 아닐 거단 말이죠. 예물이 3개고 아마 한 학자들이 20, 30명은 왜냐하면 안 그러면 바로 강도들에게 다 잡혀 죽어요. 그러면 한 20, 30명은 왔을 거다. 그럼 그 경비가 얼마예요? 뭐 왕복으로 치면 1달 반, 2달을 쳤을 때 춥고 음식 별로 안 좋고 돈 많이 들고 그런데도 그들은 메시아의 배를 쫓아 경배하러 왔다. 경배하러.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은요. 그래서 동방박사 이야기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받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온전히 예배드리는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려준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 동방박사잖아요. 동방박사. 이방인들까지 알려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이래서 요즘은 이제 영상 예배가 워낙 그거 되니까 그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또 제대로 예배도 안 되는 것을 그렇게 애쓰지 마시고 이제는 없는 것으로 교회에서는 설령 하더라도 여러분은 영상 예배가 없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길이 있지 이래갖고 하지. 그 외에는 여러분 조금도 틈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예배 못 드리도록 계속 공격을 해요. 비바람이 불게 할 거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할 거고 일이 많아서 바빠지게 할 거고 무슨 어떤 일이 생기고 아무 틈만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게 사탄의 일인데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을 물리치며 사탄의 불화살을 물리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일에 성탄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그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시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를 맛보시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맛보시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맛보시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해져서 교회를 나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 우리 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담대함과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귀한 사명들을 또 귀한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말씀을 더 붙잡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결심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함께하시고 오늘 성탄을 맞이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종들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 붙들어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함을 통하여 메시아들을 쫓아가서 그 많은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두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누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오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성탄의 기쁨을 엄청나게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참